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멘. 오늘은 이 말씀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이제 선교의 날이 정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그 과정을 경험하면서 정말 또 신선하신 은혜, 또 새로우신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 모두 맛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희 요즘에 그 새가족분이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새가족 교육을 받으시고 또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이제 늘 듣게 되는 그분의 간증이 있는데 그분이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고 또 이쪽 군포 지역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면서 교회들을 많이 좀 찾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많이 교회를 돌아다니다가 저희 한세교회를 이렇게 전도되신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제 교회 찾다가 오신 분이신데 그분이 예배를 딱 참여하시고 새가족 교육을 받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요즘에 이게 저희 한세교회 유행어인데 한세교회는 왜 이렇게 다 살아있어요? 전부 다 살아있대. 그냥 카톡방도 전부 다 살아있고 막 사진이 카톡 올라오는데 전부 다 막 이렇게 전도하고 양육하고 서로 교제하고 막 기도하고 그리고 막 한세교회는 왔더니 막 다른 교회 가보면은 막 이렇게 좀 고령화가 막 돼가지고 이렇게 다 힘이 없고 다 연로하시고 막 이렇게 패기가 없고 근데 여기는 막 다음 세대들이 막 얼마나 막 이렇게 활기차고 막 전도도 활기차고 막 장로님들도 다 살아있고 뭐 하여튼 따라합시다. 살아있고 또 살아있고 또 살아있디야 막 그래가지고 그분이 막 신기해 죽겠대. 요즘 같은 세상에 한세교회가 우리는 이제 여기서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익숙해서 좀 새롭지 않을 수 있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이게 전부 새로워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든지 살아있대요 그냥. 그래서 저희 한세교회는 제가 이렇게 느낄 때마다 항상 모든 평소에도 많이 살아있는데 그런데도 제가 좀 신기했던 거는 평상시에도 은혜가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교라는 주제를 이렇게 만지게 되면은 그거보다 더 넘치는 걸 경험을 하게 돼요, 항상. 그래서 이렇게 선교의 날을 경험하면서 이번 연도는 이렇게 임시 성전이기도 하고 해서 이제 해년마다 해왔던 막 뭐 100여 명씩 우리가 한참 많이 올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막 오셔서 그런 규모로는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힘들고 어렵고 건축이라는 게 있지만 그래도 주의 기뻐하시는 선교를 선택하면서 선교의 날을 진행을 했을 때 준비한 입장에서는 정말 또 참여하는 성도님들 입장에서도 신선한 은혜 또 기존의 생명이 넘쳤던 것보다 더 돌파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고 또 성경 말씀에 너희는 항상 좁은 길을 선택하라. 이런 말씀도 항상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 가지의 연합으로 사람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라는 게 우리 안에 있고 또 자아, 혼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고 또 영이라는 게 그 내주하는 그 영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이 세 가지의 생명의 연합으로 우리가 되어 있는데 사람은 습관적으로 육신의 필요를 먼저 관심을 갖게 되는 경향성이 많아요. 80억 인구 중에 가장 빠른 속도로 우리를 이렇게 반응을 갖게 하는 게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필요, 그래서 육체의 번성과 육체의 풍요 이런 걸 1번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성향을 우리가 갖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혼의 필요,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자기가 좀 드러나고 싶고 의수되고 싶고 또 사랑받고 싶고 막 이렇게 그런 혼의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육체의 필요를 먼저 선택하고 혼의 필요를 먼저 선택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따라합시다. 넓고 편한 길, 내리막길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본능적으로 나한테 먼저 끌리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따라합시다. 좁은 길, 오르막길, 높은 길 그걸 바라보고 그걸 선택하라. 그게 이제 성경에서는 구약에도 정말 그런 걸 제가 읽다 보면은 놀랍게 되는데 한 성경에 적으신 게 성경이어서 그런지 구약과 신약이 똑같이 나오는데 성전을 항상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 따라합시다.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은혜를 만나고 거기 시편 말씀에도 뭐 내가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뭐 시험에 들었나이다 막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내가 이제 올라가다 성전에 가다가 깨달았나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구약에.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좁은 길, 또 높은 길, 또 주님이 기뻐하는 길, 따라합시다. 영의 길. 우리가 본능적으로 육의 본능, 혼의 본능을 1순위로 선택하는 게 넓은 길, 내리막길.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그 넓은 길, 내리막길을 선택해서 내려가다 보면은 성경에 또 뭐가 나오냐? 따라합시다. 강도 만난 자. 강도 만난 자,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줘야 했던 강도 만난 자가 왜 강도를 만나냐? 내려가다가.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올라가다가 깨닫고 만나고 지혜와 계시가 임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잘 오셨어요. 깨어있는 분들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육체는 더 자. 혼은 네 방법으로 해.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좁은 길, 높은 길을 선택해서 주를 향해, 저 높은 곳을 향해 이렇게 추구하는 분들이 또 이 깨어서 이렇게 오신 줄로 믿고 또 온라인으로 깨어서 주의 또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라고 하는 게 위치가 육신의 즐거움이 아니고 혼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내 영이 너무 기뻐하는 것인데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색깔이 중요해요. 신앙생활의 색깔이. 기복주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내가 주를 믿어도 결국 육체 복 받으려고 결국 혼이 잘 되려고 그 목적 하에서 초신자분들은 처음에 전도 받아서 그렇게 시작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숙하다 보면은 항상 주님이 영으로 이끄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바라봐야 되는 표대는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가 먼저 선택할 때 그것을 한세교회에서 가장 쉽게 말하면 따라합시다. 영으로 돌이키고 영을 선택하고 영을 바라보고 영 안에 거하라. 이게 이제 그 복잡한 성경 구절을 항상 저희는 실행이 쉽게 딱 손에 쥐어주는 말씀으로 그래서 항상 영을 먼저 선택하려고 할 때 육체의 필요보다 혼의 필요보다 영의 필요를 더 선택하려고 할 때 거기에서부터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막 주의 나타나심과 은혜가 돌파되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또 선교의 날을 통해서 맛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교의 날을 통해 한 번 더 우리 신앙생활의 표대와 원리가 주여 잘 먹고 잘 살게 막 이게 아니라 주여 주님의 기쁨을 이루소서 주여 주의 뜻을 이루소서 주의 뜻과 목적과 표대를 같이 기도하는 자들이 될 때 그때 막 생수의 각이 막 흘러차고 넘치고 요즘에 제가 은혜 받는 레마의 말씀은 선교대회와 또 요즘에 수요 설교 금요 설교 이런 걸 통해서 축복의 땅은 그리스도이시다. 또 골짜기에 흐르는 주의 생수 같은 은혜. 그래서 항상 생명체는요 2가지 방향이 있어요. 생명체는 우리 식물 같은 걸 볼 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개는 높은 곳을 항상 햇빛을 이게 고개를 날마다 숙이는 식물이 없어요. 이게 항상 절벽의 끄트머리에 이런 밑에 씨앗이 이렇게 붙어도 꼭 그 모든 머리는 고난 가운데도 항상 이렇게 식물이 이렇게 위를 항상 바라보면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햇빛을 날마다 바라보는 생명의 특성이 있듯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항상 육체와 혼은 깔아앉게 만들어요. 따라봐. 육체와 혼은 내리막길, 넓은 길 그걸 바라보지 마시고 항상 주의 뜻과 목적과 표대를 바라보는 말씀의 빛이 비춰주는 빛이 있는 곳은 항상 높은 곳이에요.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해 주의 나라와 뜻과 목적 먼저 그 나라와 의 그리고 영 이걸 바라보는 게 높은 곳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항상 그 방향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선교와 전도 또 주의 교회 또 이런 것들이죠. 그걸 향해 우리 신앙의 방향은 잡혀야 되고 또 요즘에 그 땅에 대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는 거는 인간이 가져야 되는 최고의 미덕이 있다면 낮은 골짜기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은혜의 생수가 막 그 골짜기에 모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의 표현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져야 되는 2가지 방향이 있다면 뿌리는 가난한 곳에 우리의 중심은 심령이 가난한 곳에 그래서 목사님이 하셨던 요즘에 레마의 설교 안에서 참 골짜기에 이렇게 물이 고이고
평지에는 참 물고 이기가 어렵다. 사람이 항상 육체와 혼은 평탄한 걸 원해요.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인생이 좀 굴곡지고 싶으세요? 평탄하고 싶으세요? 우리는 다 아우토반이 되고 싶지. 이게 쫙. 응? 근데 거긴 참 물고 이기가 어렵다. 근데 이제 항상, 근데 그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 항상 이렇게 사무엘이나 이런 사람 보면은 이렇게, 항상 주의 전에 있고 이렇지만은 그래도 은혜가 있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꼭 굳이 한 방 얻어맞고 다 뺏기고 막 풍지박산 나야 가난해진 사람도 있는데, 여기 새벽에 깨어 있으신 분들은, 자, 따라합시다. 평상시에. 말 잘 들을게요. 이런 이제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도 심령이 가난한 축복이 넘칠 수 있는. 근데 이제 그게 가능은 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사모하고 항상 주님 앞에 자기의 그 피조물의 한계를 항복하면서 나는 한순간도 주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자구나. 변질이 일어나는구나. 이거를 말씀 안에 지혜와 계시로 깨닫고 주의 은혜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꼭 깨져야 막 이렇게 되는 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는 따라합시다. 모든 범사에 심령이 가난한 최고의 축복이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또 그렇게 중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 가지 방향은 항상 표대는 높은 곳을 향하여, 그리고 항상 우리의 기본 중심은 가난한 곳에 있을 때 물도 많이 빨아먹고 햇빛도 많이 받으면 쭉쭉 자라겠죠? 아멘. 근데 그런 은혜가 이제 선교대회 안에 있었는 줄로 믿어요. 그럼 우리가 그 선교대회 때 받은 은혜를 한번 오늘은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은데, 하여튼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선교는 평상시 살아있던 우리 교회를 더 살아나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모든 삶에 날마다 누려지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결국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님 말하셨던 것처럼 이제 주의 나라와 뜻과 목적을 구한다는 삶은 결국 선교라는 말로, 또 교회라는 말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지만, 그 선교와 교회는 국내 선교와 국외 선교가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국외 선교는 이렇게 선교대회를 잘 감당하고 단기 선교와 또 이렇게 파송된 선교사와 또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와 중보의 선교사로서 이렇게 해외 선교를 잘 감당하는 것으로 또 우리가 충성하며 나갈 때 그 선교회, 해외 선교회 은혜가 또 넘치게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국내 선교는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죠.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우리는 해외 선교와 또 국내 선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 육체가 좋아하진 않아요. 이렇게 전도 나가려고 보면은 막 날이 덥고 막 이렇게 우리 꼬마 애들도 막 요즘에 전도, 그 유모차 부대들도 전도를 나가는데, 동양약국에서 전도를 하니까는 정말 애들도 고생이에요. 막 애들이 막 그늘에 서서 해도 요즘에 날씨가 더워지니까 애들이 반나절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탈수 증상이 나와가지고 막 그래서 유모차 부대들이 막 요즘에 아주 그냥 그 어린애들부터 막 전도를 하느라고 고생이 많아가지고, 날이 너무 더우니까 요즘에 이제 그 어린애들은 이제 실내에서 뭐 이렇게 뭐 건빵 붙이기 뭐 이런 거, 사탕 붙이기 이런 걸 좀 하려고 하지만, 근데 이제 그런 전도를 할 때 육체는 절대 좋아하지 않고, 혼도 전도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거절받는 거 좋아하지 않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외 선교, 국내 선교를 통해 결국 교회를 세우는 게 주님의 뜻과 목적이 주의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가장 최고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너희가 오늘 말씀을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너희는 가서 전하라.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원리는 주의 뜻과 나라와 목적이 내가 모든 삶 속에서 고개를 들고 주의 나라를 악망하는 그 건강한 주님 기뻐하는 태도, 그걸 가질 때 막 주의 은혜가 날마다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 첫 번째 태도는 구체적으로 실행 안에서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먼저 가라예요. 가라. 가짜 가라가 아니라 가라는. 왜 지금 담임 목사님 옛날에 이제 전도공과에도 이게 나와 있고 설교하실 때도 무조건 가라. 근데 사람이 고난에서 어떤 반감이 있냐면, 내가 상태가 이런데 뭘 전도를 해.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뭘 가. 이런 게 사실 영에서 주는 느낌 아니고 혼에서 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육체가 가기 싫으니까 뭘 가. 하면서 이제 막 합리적인 이유를 찾는데,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성경에서 딱 걸렸지 하고 이제 하는 말이, 너희는 먼저
가라! 무조건 가라는 거죠. 근데 제가 선교대회를 하면서 좀 이렇게 해년마다 여실히 눈으로 보면서 감사드리는 게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파송을 받잖아요. 그분들의 파송받는 거나 우리가 전도 나가는 거나 이렇게 원리는 비슷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준비가 100% 돼가지고 가셨나, 이런 게 이제 선교대회 할 때마다 이제 1년 지날 때마다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요. 10년 전에 선교사님 오셨을 때 똑같은 분인데 10년 전에 오셨을 때와 한 1년 후에 오셨을 때, 그 1년 후에 또 오셨을 때, 그 1년 후에 또 오셨을 때가 말씀에 정말 그 머금어져 있는 성령의 은혜와 이 어떤 뭐 이런 게, 이번에 이제 이석영 선교사님도 오셨고 노정윤 선교사님도 오셨는데 똑같은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실 때 이번 연도에도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정말 그 선교의 현장에서 주님 앞에 씨름하시며 중보하시며 정말 이렇게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싶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래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항상 하나님은 내가 다 준비됐다는 느낌 안에서 보내신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먼저 가라. 그 안에 현장에 있을 때 주께서 우리를 기적 가운데 만나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여러 승전고를 갖게 하시고 그 안에서 만들어가시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이 뭐 100% 완성돼서 너희는 가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무 당황스러워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그 너희는 가라. 이게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이때가 예수님께서 이제 기초만 알려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갖게 하시고 나면은 뭘 더 하지 않아도 자격은 됐어요. 이제 따라합시다. 내주하는 그리스도. 부활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걸 말하시거든요. 내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영접함을 통해 있으면 누구나 전도할 자격이 있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일단 무조건 따라합시다. 가라. 준비됐다 안 됐다 이거 다 혼의 느낌이고 막 가기 부담스러운 거 육체의 느낌이니까 거기서 따라서 영으로 돌이켜. 일단 가라. 가다 보면은 거기서 주께서 하실 일이 넘쳐요. 그래서 그걸 제가 선교사님들의 1년 후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은혜 많이 받았고, 이게 내가 혼적으로 준비가 뭐가 돼서 가는 게 아니라 일단 순종해서 가면 그 땅 안에서 주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또 빚어가시고 깨트리시고 만들어가시고 은혜 주시는 거 안에서 그렇게 완성되는구나. 그래서 일단 가는 게 중요하구나. 일단 가자. 근데 이제 이게 해외 버전은 선교사님이고 국내 버전은 전도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수요 예배 끝나고 그렇게 모여서 간증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막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한 교회에 이렇게 이제 정착해 가시면서 믿음의 맛을 조금 알아가시는 이제 초신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제 전도를 막 말을 하니까 이제 한번 남성교구가 이렇게 평일에 못 오시는 분이 많으니까 이제 주일에 한 달에 한 번은 전도 나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뭐 그날도 똑같았네. 그날도 뭐 준비가 많이 광고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준비가 안 되는데 그냥 일단 나가서 시작부터 하자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일단 가자 그런 느낌으로 이제 그날 제가 또 이끌 수 있는 날도 아니고 저는 청년 설교를 해야 됐기 때문에 뭐가 완벽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냥 일단 가자 뭐 이런 날이었어요. 근데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막 모여서 햄버거 먹고 뭐 이렇게 오후에 전도 나가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딱 왔어요. 이제 믿음이 막 장로님은 아니고 이제 초보의 어떤 분인데 딱 왔는데 교구에서 뭐 햄버거를 먹여줘. 그래서 햄버거를 먹고 나니까 전도 나간다. 그래서 또 이제 먹은 햄버거는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나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나가야겠는데 나가면서 들었던 마음이 내가 막 그렇게 믿음이 장로님처럼 많은 것도 아닌데 나 같은 사람이 나가도 되겠나? 똑같은 그런 이제 사람마다 있는 마음. 내가 아직은 그런 거 아닌데 나 같은 사람이 나가도 되겠나?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일단 성령님이 또 그 마음을 이끌어 주셔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나갔대요. 나갔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믿음이 막 자기가 생각했을 때 막 대단한 믿음은 자기가 느꼈을 때 아닌데 그래도 떨리는 마음으로 전단지를 이렇게 준 거야. 이렇게 막 이렇게 줬는데 처음에 3장을 거절 안 당하고 다 받아주더래. 그래가지고 받아주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신나가지고 막 그때부터 막 열심히 전단지를 막 이제 뿌렸대요. 뿌리고 그다음에 이제 다 잘 받아주더래. 그래서 너무 신기했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자기 아내가
현수막을 이렇게 들고 있더래. 그래가지고 또 저 아내를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이제 현수막을 자기가 이렇게 들어줬대. 그랬더니 옆에 간증을 듣고 있던 우리 장로님이랑 안수 집사님들이 야 이게 구레네 시몬이네, 구레네 시몬이야. 뭐 이제 이렇게 하여튼 본인이 의도됐던 뭐건 간에 옆에 있다가 하여튼 대신 들었던 간에 하여튼 구레네 시몬은 구레네 시몬의 은혜가 가문에 흐를 거다 막 이렇게 막 축복을 이렇게 막 해주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수요 간증에 자주 올라오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전도가 주일날 있고 난 다음에 수요일날 올라오고 나더니 얼굴이 막 이렇게 혈색이 이미 충만해.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가 너무 그날 기뻤대. 그리고 막 뭔가 여기서 충만하대. 막 충만해가지고 내가 이걸 말하고 싶어가지고 올라왔대. 그래가지고 이게 항상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뭔가 완벽하고 싶고 이렇게 거절하고 싶지도 않고 하니까 이제 우린 준비되고 나서 가고 싶죠. 그거는 혼의 느낌이고 육의 느낌인데 영은 항상 따라합시다. 가라. 먼저 가라. 먼저 가라. 그러면 먼저 가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다리고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주의 뜻과 목적을 이룰 때 난 아직도 아니에요. 요게 분별이 되어서 이게 영의 느낌이 주는 느낌 아니구나 딱 아시고 그때 거슬려서 자아와 육을 거슬려서 영을 선택해서 얘따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뛰어들어 버리세요. 따라합시다. 갑니다. 우선 갑니다. 네, 우선 갑니다. 그 자리에 주의 은혜가 넘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원리는 따라합시다. 거절도 상급이다. 제가 이번에 선교의 날을 맞이하면서 은혜가 넘쳤는데 그때 이제 들었던 말씀 중에 레마의 음성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들은 요셉을 되게 부러워한다. 요셉이 크게 이제 높임을 받은 사람이고 또 어린 날부터 꿈과 환상을 미리 본 사람이고 그래서 이렇게 같은 자녀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시기를 받아요. 요셉이. 우리도 성도들 안에서 생활을 할 때 이렇게 어떤 분은 막 열정적으로 하시고 막 복도 많이 받으시고 뭐 귀하게 쓰임 받고 막 달란트도 받고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확실히 천국의 계산법은 우리의 느낌과 다르다는 것을 번번이 느껴요. 그래서 남들은 요셉을 다 부러워하지만 그 안에서 유다라는 사람이 이제 그 말씀이 또 레마가 되더라고요. 유다는 요셉처럼 막 뭘 봤던 사람도 아니고 특히 뭐 하나님한테 많이 사랑받는다는 느낌도 아니었는데 그 유다가 그냥 자기의 그 현실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충성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를 사용하셔서 요셉의 가문으로 예수님이 올 것 같지만 하나님은 유다의 가문에서 태어나심으로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 요셉이 이렇게 받았던 뭐 부모가 다 절을 하고 온 형제가 절을 하는 그 환상을 요셉이 이렇게 보았는데 저도 그 구절을 이제 선교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런 구절이 있었네 하고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된 게 유다의 그 말씀 안에서도 너를 통해 이제 한 홀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게 태어나서 그래서 너를 향해 너의 민족 후손들을 향해 모든 민족이 다 절을 하고 그게 이제 유다에게 성취가 되거든요. 너무 그 놀랍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구절이 똑같아. 요셉이 받았던 그 예언의 말씀과 유다가 받았던 모두가 절을 하게 되고 그 구절이 똑같은 그런 걸 이제 뭐 병행본문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와 똑같네. 근데 이 똑같은 구절이 성경에 또 나와요. 달란트 비유를 보면 10달란트 남긴 자와 또 뭐 이렇게 1달란트 남긴 자는 이제 그걸 안 했지만 2달란트 받았던 이런 그런 배로 남긴 자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의 경영의 논리 안에서는 10달란트가 많죠. 부자죠. 근데 이제 2달란트를 4달란트 이렇게 만든 사람은 4달란트니까 10개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정확하게 칭찬이 똑같아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것을 맡기리라가 10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더 칭찬도 없고 우리가 봤을 때 숫자로는 4달란트가 적지만 그 자도 똑같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달란트에 그러니까 세상은 양으로 승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내 가진 것 중에 얼마인가 그러니까 내 가진 것 중에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헌금도 부자의 막 이만큼 는 헌금보다 과부의 2렙돈 2렙돈이 그
노정임 선교사님의 설교 또 레머가 되는데 그게 1원짜리. 여러분 2원 주겠습니까? 근데 제가 안 주서 일단 1원짜리가 없어. 그때 그 헌금도 그 하나님은 가장 크게 받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적으로 세상의 논리 가운데 잊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내 환경과 달란트 안에서 충성을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를 크게 받으시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간증은 많지만 우리가 맞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저는 기억나는 게 권사님들이 3번에 전도행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큰일 났어. 그때 이제 난 무릎이 아픈데 못 걸어요. 막 여러 가지가 많았어 그때. 근데 따라합시다. 형편 안에서 충성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그때 나는 못 걷는데 하다가 이제 손은 멀쩡하니까 이제 이렇게 색종이 붙이기를 해가지고 전도 판넬을 만들었잖아요. 각자의 환경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또 전도에 시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시면은 중보기도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뭐 전도 용품 같은 거 이렇게 사탕 같은 거 하나가 쿠팡에서 뭐 2만 원인가 그런데 저희가 전단지 그냥 뿌리는 것보다 비타민 사탕 그거 노란 거 요즘에 사람들이 그냥 설탕 덩어리 사탕은 안 받더라고. 근데 거기에 내가 볼 때 구성물은 똑같아. 똑같이 설탕이야. 근데 이제 표지가 비타민C가 적혀 있어. 그러면 낼름낼름 받아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그런 거 쿠팡에서 2만 원짜리 사통 한 봉지라도 할 수 있고 뭐 그 방법은 다양해. 근데 그냥 따라합시다. 천국의 계산법은 세상과 같지 않으니까 내가 과부의 입장에 있어도 전혀 구애받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그것에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천국의 계산법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거절받는 것은 실패지만 천국에선 계산법이 달라요. 따라합시다. 거절도 상급이다. 뿌리는 자는 뿌리는 자의 상이 있고 싹이 나고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막 뿌려. 얼마나 수지맞아. 이게 뿌리면 다 정산이 되는데 여러분 노는 것은 지금 정산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야. 따라합시다. 무조건 막 뿌려. 거두는 건 주님의 몫이고 우린 뿌려. 열심히. 아멘. 그 다음 세 번째. 따라합시다. 인생은 결국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생명을 낳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막 우리는 뭐 이렇게 근데 성경에서는 그냥 누굴 낳고 죽으니라. 근데 하나님은 생명을 영적인 생명으로 치시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자녀도 생명이지만 그 육신의 자녀가 주님 결국 모르고 죽으면 하나님 차원에서는 생명 아니죠. 근데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직계혈통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진짜 생명은 주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에 영광의 열매들과 함께 서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잖아요. 자, 오늘 그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서는 너희가 아니겠느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주님이 강림하실 때 딱 하나만 물어보세요. 너는 누구고 무엇을 낳았고 나에게 돌아왔는가? 성경이 요약하면 그거밖에 없더라고. 결국 주께서 강림하실 때 무엇과 서겠습니까? 각자의 달란트 안에서 기도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비타민C 사탕이 됐던 간에 아니면 뭐가 됐던 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표대에 관심을 가지고 그게 혼과 육을 거스리는 최고의 방법인데 영의 선택을 따라 오늘 가서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뿌리며 또 생명의 열매들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방향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